거기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갖고 이제 갈릴리 호수의 이제 건너편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그렇게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셨죠.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이곳이 벳세다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북동쪽 여기가 벳세다인데 또 벳세다로 보냈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벳세다가 어부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벳세다라고 불렸던 마을들이 꽤 여럿 있었을 수 있겠다. 그 중에 한 벳세다가 가버나움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벳세다로 보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밤중에. 뭐 그 벳세다 출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늘 자라서 그때까지 어른이 된 그때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밤이나 낮이나 거기를 배로 다니는 데는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때가 이제 사경이라 그랬어요. 사경은 저녁 6시서부터 3시간씩 나누어서 1경, 6시서부터 9시가 1경, 9시서부터 12시가 2경, 12시서부터 3시가 3경, 오전 3시서부터 오전 6시까지가 4경에 해당하는 그런 때거든요. 4경이 되었는데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10여리 밖에는 못 갔다. 4km 밖에는 못 갔다. 그 당시 배의 속도가 노를 져서 가는 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갔을 거리인데 얼마 가지 못하고 바다 위에 그냥 있었다. 계시적 사건이죠.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 길은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도 홀로 가지 못한다 하는 그것을 이제 일깨우시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너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그때는 이제 뭐 파도가 일고 뭐 바람이 뭐 역풍으로 불고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가지 못했을 터인데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12제자들도 다 순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야 될 길도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더 풍랑이 있는 거친 파도가 있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기가 힘든 그런 길이 그들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이 가지 못했던 그 길,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길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 힘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면 비로소 가게 되는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시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언덕 위에 뭐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갈릴리 호수의 높은 곳에, 기슭의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이제 그 밤중에 그 사경에 거기를 내려오셔갖고 무리를 걸어서 이제 배로 이렇게 오셨죠. 무슨 이게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도 무리로 걷잖아요. 무리로 걷는데 어떻게 걷냐면 투명 플라스틱을
바닥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를 걸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리를 걷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만들거든요. 수영장에서 무리를 걷는 그런 흉내를 내는데 그때도 이미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투명 플라스틱을 그 밑에다가 장치를 해놔갖고 그 위를 걷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무리를 걸으셨다. 무리를 걸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여겼죠. 유령인가 했다. 당연하죠.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뭐 삶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는 이제 유령이라고 이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무리를 걷는 믿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무리를 걸으셨지만 베드로도 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몇 발자국을 걷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걸어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이니까는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그렇게 가셨는데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21절에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절에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던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읽을 때 이게 벳세다 쪽에서 건너편인가 아니면 가버나움 쪽에서 건너편인가 이게 어느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이제 건너편으로 그렇게 봐야 될지 이게 좀 난해한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도 어디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건너편이 될 수도 있고 그쪽이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서로 우기잖아요. 내가 기준이라고. 네가 건너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중심이고 다른 사람을 건너편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죠. 내가 있는 곳이 맞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의 건너편에다 놓고 상대화시키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이제 벳세다 들녘 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존재예요. 북서쪽에 있는 존재고 그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제 그 벳세다 북동쪽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죠.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무리가 그들이 그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그 무리들이 의 기억에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그들이 볼 때 분명히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북동쪽에 이 베세다 쪽에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배가 한 척밖에 거기 없었던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배에 오른 것은 제자들만 올랐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한 것을 그 베세다의 그 무리들이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그 배에 분명히 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분명히 제자들만 그 배에 한 척뿐인 그 배에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쪽 가버나움 쪽에 계시냐? 아직도 여전히 베세다 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버나움에 와 계시냐?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긴 거죠. 분명히 배는 하나밖에 없었고 그 배는 제자들만 타고 갔고 예수님은 그 배에 안 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와 계시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못 봤다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못 봤다고 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 들었다고 그 일이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못 듣고 내가 못 본 거지, 내가 못 봤다고 내가 못 들었다고 그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성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못 보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들었으면 그 일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내가 봐야 있는 거고 내가 들어야 존재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죠. 그건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듣는 것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도 아주 부분적이고요. 그런데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분명히 그렇게 보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문을 가로로 해서 붙여놨어요. 그러나 디베아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처음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디베리아에서 온 배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고요. 그래서 무리가 이제 베세다 들녘에 있었던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이 배가 이제 디베리아에서 온 배들이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여전히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기대, 그 욕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디베리아에서 온 배들을 타고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잖아요. 분명히 배는 하나밖에 없었고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없죠. 그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셔서 또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길이죠. 생각할 수 없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기 생각만 갖고 살면은 이건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하죠.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셔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어떤 특별한 그런 기적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길이 있다. 그 길이 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여기에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화하고 뭐 회의하고 하다 보면은 항상 이도 안 될 일이다, 이거 못한다,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제 이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길이 없다, 이게 안 될 일이다, 못할 일이다, 뭔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꼭 그런 것이 아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그들이 그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들이 이제 그렇게 물었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베스다 북동쪽에서 갈릴리 북동쪽에서 북서쪽인 가버나움까지 와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도 사실은 이제 관문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 것을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일들도 표적이었잖아요. 표적, 세메이온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심.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표적을 보았다면 그는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본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내가 보여주고자 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여기까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자 한 것을 보고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느냐를 이제 묻고 계신 거잖아요.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떡 자체가 뭐 무익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썩을 양식이잖아요. 그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일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뭐 이 양식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많은 애를 씁니다. 지금 정말 그 인류의 역사, 농사를 시작한 지 한 1만 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기술도 발달하고 뭐 해갖고서는 잉여 농산물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제한된 그런 기간, 아무리 농사를 해도 일을 해도 양식이 충분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이제 잉여 농산물이 많아졌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인류의 그 인구의 역사를 보면은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양식이 남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숫자하고 인구 숫자하고 양식은 아주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많아진 것인데요. 근데 그 양식이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때까지 이제 이들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그 말씀을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길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인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다, 이게 스프라조라고 하는 이 말은 도장을 찍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권위를 부여하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표식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것을 인쳤고, 그래서 자신이 너에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줄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사람은 그 양식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에 내가 그 양식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이 긴 생명의 떡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의 길인데요.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인데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